오늘 조금 우리 예배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생터 성경 사역원 그 사역원 식구들에게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이 예배를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생터 성경 사역원 식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해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모고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이제 대표인데 이해실 대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못하고 목요일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걷다가 좀 넘어졌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가다가 아마 그 슬리퍼 뒤를 좀 어떻게 잘못 밟았나 봐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소파에 머리를 좀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또 바닥에 또 떨어질 때 머리 좀 바닥에 또 쿵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좀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강남 세브란스 가서 CT를 찍어봤는데 뭐 별 이상은 없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넘어지면서 충격 받아서 뭐 출혈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은 그게 좀 이렇게 약간 부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쉬었다가 목요일부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이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뭐 이상 없고 다 괜찮고 그래서 이제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광현 부대표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는 거를 생터 성경 사역원에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좀 참여하고 애실 대표가 좀 회복되면 그렇게 다시 생터 성경 사역은 따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뭐 하는 건데 그래도 생터 사역원에서 좀 다른 분이 하시다가 뭐 김광현 부대표님이나 다른 분이 하시다가 애실 대표가 회복되면 하면 어떻겠냐. 그래도 그냥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하시기 원하면 하시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 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온라인 그 특별 새벽기도 또 이사야 읽기 여기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생겨서 제가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 또 생터 성경 사역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이라서 소위 그 신학 논쟁을 주님께서 하신 날인데 저는 오늘 제목을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랬죠.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아마 그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새롭게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뜻깊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신학 논쟁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좀 다양한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헐뜯고 예수님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와서 신학적 난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죠. 유명한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참 이거 진퇴양난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매국노처럼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릴 수 있고 또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로마 정부에 또 고소해서 저 사람은 반역자다 뭐 그럴 수 있을 것이고 혁명분자다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내야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참 아주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의 창조적 사고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그런 걸 창조적 사고라 그럽니다. Creative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창조적 사고에 준하는 답변하셨죠. 참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거의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난제를 피해 가셨습니다. 이 스토리 읽다 보면 전에 그 셰익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희곡이 좀 생각납니다. 거기서도 기가 막힌 그 창조적 사고를 한번 보여주죠. 베니스의 상인, 여러분 뭐 읽어보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비즈니스맨이 나오죠. 돈 많은 상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 돈을 왜 빌렸냐면, 안토니오는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의 결혼식 비용으로 필요해서 빌렸습니다. 근데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좀 나쁜 인물로 등장하죠. 그래서 만일에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당신의 그 심장 부근에 있는 그 살을 1파운드를 잘라서 자기가 그 대신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잔인한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반유대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그 스토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갚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갚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고민에 빠졌을 때 그 안토니오의 친구죠. 결혼 비용을 안토니가 빌려줬던 그 친구의 그 결혼할 사람, 그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뭐 판사 대역을 하도록 또 법원에서 허락했다 그래요. 그 여인한테. 그래서 판사로 나타나 가지고, 자, 그럼 약속대로 1파운드의 살을 가져가는데, 단 거기에는 피는 가져가지 않는다고 써 있기 때문에 피가 나오지 않도록 가져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일록이 뭐 난감한 거죠. 어떻게 그 살을 베는데 피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포기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띵킹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 소위 창조적 사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여진 그 지혜가 저는 그냥 단순한 지혜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붓다란 말 씁니다. 붓다, 부처란 말이 사실 붓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붓다라는 말이 깨달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게 붓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하신 분이라서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리 자체이신 분을 그 누가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해서 소위 그 계대 결혼을 문제로 해갖고 예수님을 또 곤궁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신학적 입장은 소위 흔히 말하는 보수적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보수적이라고 할 때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었냐면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전 39권 가운데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는 아주 극히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적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 오경에 많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그 부활에 관해서 인자로 알려진 그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믿는 그 바세파 사람들 입장에서,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믿었어요. 내세 없고 영생 없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들이 항상 이제 나가서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 꺼내는 문제가 소위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계대결혼,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답을 못하겠지, 그러고 가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그랬는데 다 자식 없이 죽었는데 그럼 부활 때 누구의 부인이 될 겁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전까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질문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 못했던 겁니다.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 못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모세 오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적어도 모세 오경을 믿었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 속에서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믿느냐? 그럼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아는데 그들은 지금 죽어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은 이 논쟁에서 사도계파 사람들도 물리치십니다. 이제 그렇게 논쟁 끝에 역으로 주님께서 오히려 역질문하십니다. 그 역질문에 나오는 것이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과 좀 약간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나올 것을 뭐 예측 충분히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심으로써 결정타를 매기십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자기 후손 보고 주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 후손 보고 주님 하나님이라 그럴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들의 말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학 논쟁은 예수님의 완전 승리로 끝나고 그들은 그때 이후로 감히 예수님에게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분이 사람이라면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고 또 성별을 초월해서 뭐 남자다 여자다 초월해서 또 나이를 초월해서 누구나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에 대한 입장 표명, 이것이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도덕 이상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했을 때 그가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일생에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됩니다. 우린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4월 15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메시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이번에 그 총선 때 모든 그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건 그 사업들을 전부 합산해 봤어요. 돈이 얼마나 들까? 그 모든 공약들을 다 들어주면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해 봤더니요. 무려 4,400조가 든답니다. 근데 이 4,400조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나라 예산의 8년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랍니다. 그런데 4,400조가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참 사업들, 사역들 이런 것들을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우리의 의식주를 보다 낮게 해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사람들이 보통 기다리는 구원자는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즉 생존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의식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먹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먹고 따랐었죠.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 고쳐주셨죠. 얼마나 많은 병자 고쳐주셨어요. 많은 병자 고쳐주신 것은요, 결국 의식주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생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시로 오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 이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면역약이나 그리고 또 치료약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뭐 정말 뭐 경쟁하다시피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 있는 치료제 하나는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청이랍니다. 거기는 이미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앓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혈청을 잘 뽑아가지고 그거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집어넣어주면 항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우리 에볼라 때 한번 경험한 그 어떤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뭐 보편화될 수는 없지만 완치된 사람의 혈청을 지금 앓는 사람에게 넣어주면 이것이 항체가 돼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놀랍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을 공격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죄의 바이러스 이기는 그 항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영생하게 된다는 이 어떤 논리적 그런 결론, 유추, 여기에 제가 도달하게 됐을 때 정말 참 기가 막히다. 맞다.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생명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이 주님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고난당하셔서 연약해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리고 고통받으시다가 힘없이 죽으신 그분, 세상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고백했었죠.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새롭게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와 고마움을 담아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혜교회나 생도 성경사역원은요, 이런 입장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도 그리스도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도 하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그 감염 경로, 확산 그 현상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그게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이게 퍼져나기 시작했는데 중국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국도 오고 여러 나라 퍼져나갈 때는 처음에 멕시코나 저 남미나 남아프리카 이런 데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잘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나라가 190개 여개국이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세계 지도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세요.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정말 땅끝까지 갔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정말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근데 그게 퍼져나간 속도가 얼마나 빨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땅끝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손에 들려줘서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비판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권자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생명의 보혈을 우리 속에 담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혜교회나 생도 성경사역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이 생명 바이러스, 이 예수 바이러스, 예수님의 보혈의 이 항체를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터 성경 사역원이 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이어가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권과 은총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또 개인기도 할 때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난제를 가지고 왔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그 난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골탕 먹였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었어요. 왜? 주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난제를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삶의 난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주님을 골탕 먹이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져가셔서 그 난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으시고 주님 보세요. 나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고백도 한번 해보세요. 생또 성경 사역원은 이 시대 권세인들로서 또 롤라들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바이러스를 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윗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들도 걱정하고 수상들도 걱정하고 권력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땅끝까지 쉽게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생명 바이러스를 더욱더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난제를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펼쳐 보입니다. 주님,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믿지 않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사오니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또 성경 사역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시대 권세인들로서 롤라들로서 땅끝까지 생명 바이러스를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다윗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리이어가면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